20절을 제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신지요? 고향 가는 길이나 아니면 산소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 그런 명절을 처음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생 가족도 이번에는 내려오지를 못해서 형님 내외하고만 그렇게 단촐하게 추석을 지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가족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잘합시다. 참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살고 있을 때 좀 더 따뜻하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고 갈릴리 바다가에 계셨고 그리고 산에 계신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에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 가운데 세우시고 그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자신의 마른 손, 말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비된, 어쩌면 내놓기 부끄러운 그 손을 주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 때 몇 년 혹은 몇 개월 동안 말라서 쓰지 못하던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세 가지인데, 보내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12사람을 제자,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점점 마르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 매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은
언뜻 들으면 같은 의미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로부터 어떤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교회 오시면 나 자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면 이 성경책을 책장에다가 어디에다가 올려놓고는 일주일 내에 한 번도 펼쳐서 읽어보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다음 주일 되면 아침에 또 책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어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그거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매일 만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성경책을 던져두고 한 번도 보지 않거나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 되지 마시고, 매 3주 5 매일 성경을 석 장, 주일은 5장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은 매년 성경을 한 번 이상씩 읽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 다닌 지 수년 수십 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는 포도나무 가지기는 한데 남들이 볼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붙어 있지 않는,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은혜를, 말씀을 잘 공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인이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서 안 되겠다, 이제 내일이 2018년 10월 1일인데 내가 내일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한 20분 정도는 성경책을 읽고 매일 10분씩 기도해서 주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매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생명 있는 교제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집 안으로 몰려왔고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 일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자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성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범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음식도 대체로 맛있게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베개에 닿기만 하면은 코를 골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 보니까 요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갱년기시라 가지고 그렇게 잘 자던 분이 이번에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밤을 꼬떡 새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음식 맛도 맛있고 잠도 단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은 쉬셔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의 몸이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되는 날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샘을 얻는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지만 하루는 주일은 쉬어줘야 됩니다. 주일날 쉬지 않고 일주일에 계속해서 7일 동안 일하고 1년 365일 일하면 우리의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장은 수입이 좀 더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일은 쉬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6일 동안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귀찮아서 하루에 이틀치 거둬 놓으면 그 다음날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 예비일 날은 이틀 먹을치 만나를 거두어 놔도 안식일 날이 되어도 벌레 생기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고 신선한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양식이 덜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양식이 주님의 몸인 교회 성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셨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일, 직장의 일, 가게 일, 사업, 가사 일, 내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다양하게 섬기고 봉사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전하게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첫째, 둘째는 누르디아 전도회가, 셋째, 넷째는 마르다 전도회가, 5주 있을 때에는 마리아 전도회가 돌아가면서 매주 교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모여서 거의 12시까지 청소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토요일 날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어떤 분들은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한 9명, 10명 정도 나오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최소한 한 6, 7명은 나와야지만 이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최근 어떤 전도회는 모였는데 4명, 5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을 막 정신없이 청소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청소가 다 끝나지 않는, 그래서 청소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람이 적어서 마음에 거의 시험 드는 일들이 들어 자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입당하고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전에 대청소 말고 이렇게 토요 청소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10번 더 쓰는 이 강대상을 제가 한번 걸레로 닦아보고, 창대석도 닦고 밑에 퀴즈 에리어 닦고 그렇게 한번 걸레질을 같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데 시간만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한 달에 한두 번 청소하는 일 제가 기쁘게 잘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제가 3년 반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꼭 토요 청소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토요일에 청소하는데 적게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청소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청소를 책임지는 관리인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면 참 보람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내 손이 내 딸이다,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내 딸이 해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렙이나 한나 전도에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 그래도 건강에 괜찮은 분들, 혹은 젊은 베델이든 바나바든 누구든지 혹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토요일 날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 안 가고 오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토요일 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월 첫째 주부터 토요일 날 10시에 오셔서 한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 같이 루디아,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어도 함께 청소에 동참해 주시면, 그러면 이 고민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쉬었다,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내일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 청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러저런 일을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참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거 정말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때려치워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때려치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 다른 사람들 돌보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 미쳤다,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그럴 말을 듣기까지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친족들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말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나라든지 집안이든지 단체든지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부 분열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든지 단체든지 집안이든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그 나라가, 그 집안이, 그 단체가,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잘 견뎌내었던 단체도, 견뎌내었던 집안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되면 그 집안, 그 단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5,000명 이상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째 싸우고 분쟁했습니다. 지금은 30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귀신의 왕이 자기 쫄개인 귀신을 내쫓으면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49년 전에 설립되었고 내년이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왔습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울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때부터 배우며 화목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지표로 삼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그때 36년간을 목회하셨고, 두 번째 담임 목사인 저도 교회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과 경험과 심지어는 신앙의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 성도들의 경험,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은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한 자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결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집이든 고대에서 성이든, 요즘 극장가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안시성을, 중국이 그것을 함락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려면 그 성주와 그 성에 있는 군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성주를, 그 군인들을 제압하고 결박해야 하지만 그 성에서 전리품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오려면은 그 집에 만약에 강한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자를 제압하고 결박해야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가지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이고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다. 그러면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마귀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맞은 행복을, 도둑맞은 생명을, 도둑맞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든 그 마귀를 주님께서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인 마귀를 이미 결박하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결박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던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는데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폐마하는 자, 그런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합니까?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여서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어떠한 죄로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역사하시지 않고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무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내어 쫓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수님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말, 근거 없는 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농담같이 아무 생각 없이 했는 말인데 그 말에 마치 돌에 맞은 개구리처럼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서로를 사랑해서 덕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거나 권면하는 그런 말도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충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진심으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될지언정 일감되지 말고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 되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기쁘게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무리들이 흥미로웠을 겁니다. 지금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도와주고 마치 의사가 막 병자들을 치유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찾아온 겁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기 주변에 둘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족을 외면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양친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서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들어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을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혈육적인
내 가족만 돌보셨습니까? 내 가족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공경할 책임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관은 혈육적인 가족관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해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명절을 지냈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나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영원히 같이 품에 안고 살고 싶은데 결혼하면 날개 달아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함께 의좋게 지냈던 형님, 동생들 다 같이 살면 좋겠는데 가정이 이루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30년, 50년 전에는 형제가 5남매, 7남매, 9남매가 되어가지고 형제들끼리만 해도 막 사는 것이 너무 재미도 있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자녀들 가운데는 삼촌이 없는 아이, 이모가 없는 아이, 고모가 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사촌도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1년에 만나면 서먹서먹한 가족으로서 그런 거 잘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육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이다 말씀합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 형제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 자매군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몰랐죠? 제가 10살 되었을 때 28년 동안 일본에 가서 돌아오지 않던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관영아, 수영아, 할아버지다, 큰절해라.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할아버지랍니다. 얼마나 어색했는지 세배를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아버지를 낳아주신 할아버지, 10살 되어 처음 만났지만 그분은 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족은, 예수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사랑하고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보듯 해야 되겠습니까? 어색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있으신 갈렙 회원들 보면은 우리 아버지 같으시지, 우리 아버지 같구나. 한나 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 같으시구나.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면 우리 형님 같구나. 베드로 보면 내 동생 같구나, 형제 같구나. 우리 예인, 예담, 예수중 고등부 아이들 보면은 내 아들, 딸, 내 손자 같구나.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 어머니에게 이제 정말 더 효도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의 가족인 내 형님, 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내 육신의 부모님께 했던 그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세워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이제는 뭐 결혼해가지고 멀리 갔거나 대학 간다고 멀리 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사랑하듯이 그렇게 평생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아들, 딸이지만 내 부모로서만은 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삼촌, 이모, 고모를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은 가족이 무엇인지를 잘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으로서 진정한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 선물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